청하겠습니다. 요즘은 가족의 수가 많지 않죠. 적으면 2명, 많아도 6명.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가족은 가족의 수가 10명입니다. 10명 다 아픈 사람, 나병 환자죠. 집을 떠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쫓겨나 갈릴리 접경으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쫓겨나 또 갈릴리와 접경으로 온 사마리아인들이 나병이라는 병을 알아 한 가족이 돼서 서로를 위로하고 삽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마음에 격동이 됐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앉은 병이 눈먼 자, 귀먼 자, 귀신 들린 자, 수종병과 혈루병, 그리고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 그 소문의 주인공,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제나 저제나 지나가실 것을 믿다가 드디어 지나가신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먼 발치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가족을 떠나 산 세월이 얼마인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산 서름이 얼마인지, 세상에 희망이 무슨,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냈던 그 원망이 얼마인지, 죽을 날 받아놓고 땅 꺼지라고 쉬었던 그 한숨은 또 얼마인지, 이 모든 것의 보상, 회복, 씻음, 바로 이 순간에 달려있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절규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도 멀리 떨어져 가시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서도 돌을 멀리 던져서 돌이 닿지 않는 그 밖으로 늘 떨어져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들이 낳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뜨겁고 급한지, 그걸 보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중간 생략, 절차를 생략해 버리십니다. 어쩌냐? 뭘 원하냐? 심지어는 믿겠느냐? 아니 믿은 다음에 뭘 하겠느냐? 어떤 한마디 대화도 없이 바로 직진, 중간 생략 절차를 하셨습니다. 14절 초반절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를 보시자마자 제사장에게 가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낫게 됐더라도 그게 낫게 된 것을 반드시 제사장이 확인하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다시 집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확인이 나병을 낫는 것보다도 더 큰 관문이었고 절차였죠. 근데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가 앞에 오자 가운데 중간에 있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확인받아라 하고 하는 그 절차, 마지막 절차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급하시냐? 우리가 급할 때 급하세요. 우리가 급할 때 급하시다. 부모가 언제 급하냐?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음은 어떻게 할래? 이 정도는 물으실 법하지만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었죠.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맞기 전에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 여인을 감싸 안으셨어요.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그 앞으로 뛰어가셔서 막아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한참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 위에 빠지자 예수님은 꾸중마셨지만 그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급한 사정이 있을 때마다 급한 사랑으로 마음을 헤아려 주신 주님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믿느냐고 물으실 때도 있었고,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믿으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 아니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실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주님은 주님의 사정에 맞추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정에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 사정에 맞춰주신 분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랑과 은혜, 능력이 있지만은 세상은 우리 사정에 맞춰주지 않아요. 국가의 복지제도가 있지만은 국가의 기준과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해당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나병 환자의 절규, 그 간절함을 헤아려 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사정에 맞춰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이 가는 길에서 병이 나음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살았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 받았던 상처와 서러움 이제 보상받겠다. 이런 감정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벅차오르는 이 순간 그 중에 단 한 명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누가의 소개에 의하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갑자기 놀라거나 막 기쁘거나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죠? 어떻게 하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오 마이 갓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아무거나 여과 없이 그냥 튀어나온 말이에요. 놀랄 때도 오 마이 갓. 너무너무 기쁠 때도 오 마이 갓. 너무너무 은혜가 찰 때도 오 마이 갓.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도 오 마이 갓이. 우리는 그게 하냐고. 아버지라고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튀어나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과 없이 튀어나온 믿음이 그게 진짜다 말이에요. 눈치도 체면도 이것도 저것도 계산 없이 하나. 오늘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오마이갓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 그러면 나머지 9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제사장이 그냥 가버린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요,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실 때 아무런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보자마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일 자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겁니다. 예수님 기도라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수라도 한번 해주시든지. 이들은요 믿은 겁니다. 이분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나은 게 없었습니다. 가다가 나은 거예요. 우리는 이들에게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소문에 듣던 예수가 진짜다. 적어도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런 믿음을 하시고 이들도 낫게 해 주신 거예요. 이들도 낫게 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본문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의 믿음 말고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바라는 복만큼 딱
그것만 받는 믿음, 딱 그만큼이라고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마리아인 한 분, 그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의 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병이 낫는 복에 더해 그의 영혼도 낫는 복을 받았다. 19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도 영혼도 모두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의 복을 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늘 그만큼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계획에 따라 그 이상의 복을 기대하며 믿고 갔을까요? 오늘 예수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의 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을 받았던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정도의 믿음이었습니까? 왜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육신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절마다 맨날 반복해서 했던 이 설교가 하면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1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입니다. 16절의 감사라는 표현은 주님이 감사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가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은 달라요. 사실 누가가 표현한 감사도요, 따져봐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신약 성경에 40회 사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딱 2번을 제외하고 38번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유카리스테오를 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감사 받고자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원하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감사가 주제가 아니요 영광의 주제가 된 이유는 이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다가 오병의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나은 사람들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왜 안 했겠습니까? 수많은 오병의 기적을 만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병을 고친 사람들이 다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구원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설교예요. 복음은 뭐냐? 구원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로 믿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요건이 그 하나입니다.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명은요 감사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그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맞구나. 돌아와서 그걸 연결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가 뭐예요? 돌보자 집처럼 안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데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이 왜 9명과 달리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감사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연결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연결하는 것, 그게 믿음이니 이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이 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걸 예수와 연결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아픔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게는 이 시험 문제를 예수와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복되고 풍요롭고 풍성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연결하지 못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돈 많이 벌면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면 하늘에 감사해요. 자식이 잘 되면 하늘에 감사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넘어서 돌아왔다, 예수님과 연결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근데 그 두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모두 사마리아인에 대한 표현인데 한 번 15절은 누가의 표현이고 다른 한 번은 18절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똑같이 독사인데,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독사인데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15절에 누가의 영광을 돌리다는 독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8절에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다는 독사 디돔이에요. 무슨 차이냐? 어떤 차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똑같이 영광, 누가가 쓰는 영광과 영광 올려드리는 말, 예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말이 차이는 뭐냐면 디돔이에요. 디돔이. 조는 그 의미니까 디도미를 예수님이 붙이셨다는 겁니다. 디도미가 뜻이 뭐냐? 주시다, 하사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돔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대부분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라. 디도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관련되어 있을 때 디도미를 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주신 것을 다시 독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독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다 하는 것은요, 손을 이렇게 들고요 찬양하는 정도가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에게 주신 그대로, 너희에게 주신 생명대로 그대로 생명을 돌려드리라.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은혜를 돌려드리라. 너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달란트 주신 대로 돌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았어요. 죽다가 살아난 저에게 제 생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었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영광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꾸 본문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요. 9사람과 한 사람을.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나쁜 사람처럼 해서, 한 사람은 돌아와서 엄청 좋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을 해석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봅시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9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에 순종한 사람 9사람입니까? 1사람입니까?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9사람이죠. 돌아온 1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사장이 안 보였으니까 순종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9사람을 마치 감사하지 않은 존재처럼, 믿음이 없는 존재처럼 비난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냐면 아쉬운 거예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하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10명이 다, 예수님은 10명이 다 병이 나은 걸 아셨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오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꾸지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19이 돌아왔다면 영혼의 구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우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 이런 마음을 서글픈 마음이라고 해석해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으면 서글프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뿐이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너는 거기까지지. 늘 해마다 너는 왜 거기까지 항상? 나는 너에 대한 꿈과 계획과 복들이 더 많은 것인데 너는 왜 거기까지지?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주시고자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바대로 해주실 때가 많죠. 기도의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급하니까 절차 생략하고 주신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처럼 다시 시험거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더라도 여기서 멈추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아요. 내가 누리는 이것보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바라, 거기까지만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신학교를 갔더니 37에 갔는데 제 나이가 중간이더라고요. 40, 50에 들어오신 분이 꽤 많았어요. 10명 중에 7, 8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와서 저처럼 진작 신학을 할 걸 그러면서 고통과 왔어요. 근데 그 중에 1명, 2명은요, 놀랍게도 인생에서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더 이상 부러움이 없고 더 이상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물어봤어요. 왜 신학교로 왔냐고. 그들 중에 1명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성공 보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성공 보장의 길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여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용기를 내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해요. 참 멋있습니다. 매 맞고 들어온 것보다 나에게 성공 보장의 가도가 다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이 여기 있다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저 사람. 여러분, 인생은요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은퇴 전과 은퇴 후요. 은퇴 전은 제1의 인생이고 은퇴 후는 제2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노후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요즘은 그냥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제2의 인생이 60부터 90까지 30년이에요. 제1의 인생보다도 훨씬 길어요, 시간이. 자, 은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1의 인생에서 뭔가를 주셨던 것처럼 제2의 인생에는
뭔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제2의 인생을 노후 준비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마치 가치 없는 것들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왜 돌아왔을까? 10명의 가족처럼 지냈고 계속 붙어 다니고 저들이 유일한 친구들인데 왜 그 중에 한 명이 되돌아왔을까? 자기만.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이유, 돌이킬 용기,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란조 시작. 지난 시간의 보상이 아니라 새 시간을 만들려는 용기였어요. 생각해 봤어요. 왜 10명 중에 하필이면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을까?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 유대인이 아니고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미래는 밝지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출세길에 막혀 있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혼혈 민족이라고 그러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도 통과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 내가 병이 나왔어도 다시 돌아가는 그곳은요, 미래가 없는 곳이었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뿐이에요. 더군다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속 전염병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전히 다시 나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을 다시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갈 때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는 기대가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은혜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도 없이 이런진다는 확신도 없이 우리는 저 문을 나서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까요? 몸만 나아 돌아간다면 똑같아요. 상처받은 영혼까지 나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었으면 이제 영도 회복돼야 돼요. 과거가 회복되었으면 미래도 회복돼야 된다. 사마리아는 바로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는 늘 아픈 가운데도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남들은 몸 낫기를, 나병이 낫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나병이 나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가 나병이 낫자마자 오마이갓, 남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튀어나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몸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용기가 생겨요. 영혼에 관심. 여러분, 제2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퇴하면은 왜 영혼에 관심이 더 두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곳에 왜 육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둘까요? 은퇴하자마자 대부분이 전부 건강관리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보상받으려고 그래. 내가 30년 동안 못한 거 다 해보려고 다. 여러분, 육신은요 아무리 준비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이 늦게 되면요 육신은 더 빨리 늙어요. 육신의 취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취미를 두려워해야 된다. 물론 좀 쉬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친 몸을 보상받고 회복하는 일, 제가 경험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은 길어야 한 달이더라. 한 달 뒤에 새로운 새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중요한 것들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월의 보상, 과거의 보상만 받으려 하더라. 사마리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간,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란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찾는 용기였어요. 제사장의 확인, 인증은요 새로운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그게 반드시 받아야 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여러분, 부목사님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도 승진을 하거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인정과 확신을 받아야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인정받기 어려워요.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의 인정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돌아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말씀. 자,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라고 한 겁니다. 가라. 네 집으로 가. 네 가족으로 가.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더라도 나 먼저 들르고 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그게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뭘 택하고 택하지 않고의 양자택일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 뭐든 주시고 더 주시겠다 하신 분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말씀이 뭐죠? 뭐가 제일 붙어 있습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싶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더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 겁니다. 사람의 인정부터 받지 말고 나에게 인정받으라. 하나님께서도요, 먼저 베풀라고, 사람들이 먼저 베풀면, 너 있는 것 조금 나눠주면 후이 되고 넘치고 누르도록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선순위를 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이런 우선순위의 용기를 막는 조언들을 들어왔어요. 특별히 남성들은 군대 가기 전에 수많은 선배들이나 부모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죠. 군대 가면 뭔만 해라고요? 중간만 해라. 중간만. 딱 중간만 해라. 이런 거예요. 절대 튀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몫만 하면 되고 자기 몫만 잘 찾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몫의 한계가 어딜까요? 여러분, 자기 몫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기 몫의 한계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몫을 알고 자기 몫만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뭐든지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딱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받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아쉬운 탄식을 들으십시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더 주려고, 영혼의 구원까지 더 주려고 준비했는데 너희는 네가 원하는 그것만 딱 받고 가버렸는데, 조금만 더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한 걸음이 저들에게는 부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먼저 드리는 믿음, 그 믿음과 그 마음이 더 큰 준비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